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모습이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항상 그렇잖아요. 증거를 내놔라. 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증명해 봐라. 아니면은 증거를 내놔라. 뭐 우리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증명을 하십니까? 까마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까마귀를 보라는 겁니다. 까마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조차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심리 대밭에 대숲에 가면 까마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까마귀 볼 때마다 자꾸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까마귀를 보면 그 많은 까마귀가 출퇴근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밭에서 대숲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경주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출근해서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 되면 다시 거리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왜 자녀를 하나님이 내팽겨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합화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백합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덜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을 정도로 덜꽃이 오히려 솔로몬의 의복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덜꽃조차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고요. 28절에서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납작한 빵입니다. 전병처럼 아주 얇지는 않지만 납작하게 만든 빵을 그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뭘 가지고 땔감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산에 나무가 많은 편이어서 땔감을 나무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준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빵을 만드는 그 땔감으로 덜풀들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풀을 베다가 그리고 그걸 말려서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보시면 소똥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가보시면 원판 같은 거를 길에 쭉 말려놨습니다. 그게 소똥입니다. 소똥으로 원판을 만들어서 땔감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땔감을 쓰고 여러분 왜 그러면 소똥이 땔감이 되겠습니까? 소가 뭘 먹습니까? 풀을 먹지 않습니까? 풀을 먹고 그러면 다 먹지를 못하고 다 소화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풀의 센 줄기들은 그 소똥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땔감으로 사용하면 화력도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덜풀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덜풀조차도 입히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덜풀조차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조차도 그리고 모든 공중의 새들과 백합화나 덜풀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먹이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약복강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오셨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이걸 벗어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야곱은 다리 멀쩡하면 여차하면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차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도망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망을 못 가도록 다리를 고장을 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야곱처럼 계속해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만날 줄 아십니까?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만일 야곱이 도망가면 야곱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끝나는 겁니다. 형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길목에서 야곱이 도망가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 못 가도록 다리를 완전히 부러뜨려 놓으면 못 걸으니까 적당하게 도망 못 갈 정도로만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야곱이 밤새 기도했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리조차 질질 끌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야곱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영적인 삶을 먼저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목숨을 메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에, 땅의 것에 목숨을 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러면 근심 안 하겠습니까? 더 큰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것에, 하늘나라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발이 땅에 안 닿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살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인 것을,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영적인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육적인 것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합니다. 육적인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영적인 것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찾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꼭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권을 먼저 주시고 영적인 것을 내가 먼저 받아야 육적인 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물건을 먼저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복을 받아야 육적인 것도, 인권도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올 한 해는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육적인 복도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동일 본문 6장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동일한 내용에서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 가서는요, 내일 일을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내일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난리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일 문제까지 끌어안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일에 관련된 내일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내게 주셔야 그 문제도 내가 다루는 것이지, 지금 암만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서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주시는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2022년에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내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염려 대신에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근심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올 한 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먼저 복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